그래서 오늘부터 몇 시간 주일에 한 6시간 정도가 될런지 한 8시간 정도가 될런지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아주 방대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진 것이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이 어떤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곳곳에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성경이 119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의 말씀을 충분히 전해도 좋겠다 싶어서 주일에는 시편 119편으로 강해를 1절부터 시간 되는 대로 마지막 176편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가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냐 하면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로를 주행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또 예수를 믿는 신앙이 종교화되고 그리고 한국의 기복주의나 샤머니즘과 합쳐져서 기괴하게 변해가면 교회가 종교화가 되어져 갈수록 참된 예수를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종교화가 되어져 갈수록 특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나 로마 카톨릭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혹은 그리스 정교회 그런 유형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대표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고 사라져가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행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공하는 삶이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이 많이 있어서 통장에 잔고들이 넘쳐나거나 집에 대한 많은 등기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행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행위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삶 속에 흠결이 없다, 결점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것을 행위 완전하다 성경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땅에 생각하는 완벽주의나 완전한 것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완전은 틀립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완전은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늦게 성장하며 자라갈 것이고 이제 자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더 많이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2절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것이 참된 복이냐? 이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좋지 않고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면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도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냐 하는 팔복을 다루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4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복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해석하는 열쇠도 여기 있는 시편 119편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내용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첫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동으로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삼으려고 그러지만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야 사실은 말씀에 대한 실천이 가능할 능력과 힘과 지혜와 지각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 하는 것은 첫째는 마음에서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은 다음에야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나 삶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다음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은 온 마음을 다하여 all my heart,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한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에서 마음을 다한다, 전심이다. 그러는 것은 정의 내리기가 꽤 어려운 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잘못 가면 말장난이 되기도 쉬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인다 그러면 라면 끓이는데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론상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론상이 되지 않으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그 삶의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 어떤 것이 내 행복의 근원과 원천이 되느냐? 원만한 부부 생활이 행복의 원천이 되느냐? 잘 성장하고 자라가는 내 자녀들이 행복의 근원과 원천이 되느냐? 내 건강한 몸이 행복의 근원과 원천이 되느냐? 혹은 내가 충분하게 소득을 얻고 수입을 얻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행복의 근원과 원천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복의 근원과 원천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행복의 근원, 소스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가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나의 어떤 것을 도와주셔서 기뻐하고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행복의 원천으로 삼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저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1절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그 사람들은 불의를 행치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가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게 되어진다. 불의에서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의 도를 행한다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행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도라 그럽니다. 주의 법도로 명하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셔서 우리가 근실이란 말은 부지런히 열심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 그러면 근실히 지키라고. 근실이는
부지런히 열심히 지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아마 때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열심히 챙겨서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때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빼놓지 않고 끼니를 먹으려 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실히 열심히 지키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열심을 가지고 지키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근실히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성실하게 또한 부지런히 지키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정말 열심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집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기도가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들이 하는 기도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사실은 그 기도가 필요를 따른 기도, 또한 욕구를 따른 기도,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종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 또 다른 종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 크게 그 두 가지 기도가 계속하여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내 길을 굳이 정하사. 내 길을 굳이 정하사. 그것을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평탄하게 달라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해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평탄하게 달라는 것이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이런 뜻은 아니고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길이 서게 해달라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기도가 내 길을 굳이 정하사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주님의 길로,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무능력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여력이나 능력이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도 기도가 없는 그런 삶 가운데는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6절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 6절 같은 말씀은 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해놓고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주의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그냥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 삶이 부끄럽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부끄럽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부끄럽게 되지 않냐 그러면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보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부끄럽게 되지 않으려면 내 자녀는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해야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어떤 문제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고 어떤 절박함은 좀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끄럽게 되지는 그것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려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려면 주님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는 것, 그 길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려면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하고 선택하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행하는 그 길을 따라서 어떤 부끄러운 결과, 비통한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극히 이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특성이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망의 걸음과 길은 더 많아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면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주의 의로운 판단은 어디에서 배우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의 때에 홍수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멸망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멸망시키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는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왜 로마서 11장에 꺾여졌다고 말씀하는지, 그들은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여 꺾여졌다고 말씀하는지, 또한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았는지 그것을 배우게 될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지 못할 때에는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원망이 나오겠지. 어떤 일과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온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본다면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왜곡시키고 거짓하고 또한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지 못할 때에는 감사가 아니라 탄식이 나오며 원망이 나오며 저주가 나오며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은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고백과 기도 가운데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기도가 되겠지.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기도.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은 혈기가 가장 강할 때고 왕성할 때고 고집도 셀 때고 자신감이 충만할 때가 청년의 때일 것입니다. 청년일수록 정욕이 더 강하고 육체의 소욕이 강할 때가 청년의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 힘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이 있고 더 많은 자유가 있는 그런 청년이
어떻게 그 행동을, 성경의 행실은 마음이나 말, 실제적인 행동까지 다 포함해서 행실이라고 사용하는데 그 행실을 어떻게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깨끗게 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만이 삼가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공통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보증 문제더라고요. 보증 문제. 보증을 서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증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도 그 사람들은 자신이 보증 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 사랑에서 찾습니다. 사랑에서. 그러면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는 반복적으로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나는 어떤 일을 사랑하니까, 나는 내 친구를 사랑하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니까 나는 보증 서겠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해야 되는데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보증을 잘못 서는 걸 통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의 경제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보증을 잘못 서게 될 경우에는 거지로 나앉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이 유리걸식하거나 내 자녀들이 잠잘 곳도 없게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는 보증을 섰다가도 이걸 사냥꾼이 덫에서 새가 잡혔다가 짐승이 잡혔다가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조심해서 보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를 좋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정욕대로 자신의 정욕을 가리켜서 그걸 사랑이라고 미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사랑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에 있는 사랑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 자리에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걸 행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걸 사랑이라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는 것이다. 무엇을 따라서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삼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절제하고 또한 노할 때는 노하고 예스할 때는 예스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했습니다. 물론 현재 내가 빚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빚은 정돈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이란 이야기는 누가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랑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는 것. 그런 걸 사랑의 빛이고 그거 외에 어떠한 빚을 지는 방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꾸어서 뭔 일을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서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빌리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제가 다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근원적인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일인지 아니면 내지 않아야 될 일인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일인지 내지 않아야 될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은 뭐냐 하면 빚을 내지 말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빚을 내지 말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예외는 있을 거예요. 예외는 있는 것이. 가령 주택을 사기 위해서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가능할 수 있겠죠. 어떤 집을 5억에 사야 되는데 내가 현재 가진 돈이 3억이고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서 2억을 빌려가지고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굳이 그까지 확대시켜서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이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죠. 예를 들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럽니다.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얼마를 빌려줄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래요. 내 은행 잔고에 100원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1,000만 원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빌려달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내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가족, 형제를 누구를 동원해서 1,000만 원을 빌려다가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무조건 100% 틀린 것입니다. 이건 100%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삶의 양상입니다. 아주 완전히 100% 잘못된 것입니다. 빚을 낼 때 되면 그걸 최소화는 누구 일이 돼야 돼요? 내일. 그 다음에 내일이 될 때도 대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것.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깊이 있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요. 사랑의 비두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랬죠. 빚을 지지 말라 그랬으면 빚을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빚을 내는 방향으로 자꾸 걸어가려 그런다면 카드를 긁어가지고 자꾸 어떤 일을 벌리고 그런 길을 자꾸 걸어가려 그런다면 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도대체 그럼 어떤 말씀을 지킬까요? 차포 다 떼고 물론 실력이 좋은 사람은 차포 떼고도 장기를 잘 두더라고요. 장기는 그럴 수 있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왕하고 쫄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딴 사람은 다 차, 포, 마, 상 다 갖추고 있어도 제가 장기둔 경력이 제 자신이 최소가 30몇 년이 되니까 장기를 제가 30몇 년을 두어서 우리 같은 작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1인자입니다. 장기는. 우리 작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1인자예요. 경력도 많고 잔머리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얍삽하거든요. 얍삽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상대방이 실수하면 바로 먹어버리죠. 물려달라 그러면 일수불태 그리고 안 물려주죠. 그러니까 얍삽하다 그러지. 실수만 좀 하면 손만 떼면 그냥 모른 채 있다가 모른 채 해야 돼요. 괜히 막 흥분을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수하고 있을 때 모른 채 하고 있다가 떼면 탁 먹어버리고 그 짜리 던져버리거나 호주머니에 넣어버리거나 지나간 상황입니다. 얍삽한 장비를 두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차포 띄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랬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보증서지 말라 그랬으면 내 형제가 이야기하고 심지어 내 부모가 이야기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은 세상의 길과는 다르거든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빼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의 편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일단 관심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관심이 없는 게 좋냐 그러면 몰라야지 변명이 될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말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몰랐다가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아이들 지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지났거나 또 그런 중이 되어져 갑니다. 빵점 맞았어요. 왜 빵점 맞았냐? 선생님이 물으니까 몰랐어요. 몰랐으니 빵점이죠. 그러면
그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아이가 고3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수능 성적이 다 나왔습니다만은 수능을 받고 성적이 나왔어요. 빵점이에요. 영어도 빵점, 수학도 빵점, 다 빵점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이 대학을 못 가겠다, 엄마 아빠가 못 가겠다, 도대체 너가 고3이고 학원도 다 보내줬는데 왜 빵점이냐? 모르니까 빵점 맞았죠. 그러면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어찌 몰라서 틀렸다고 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난 몰랐습니다가 변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실하게 지키라. 근실하게 지키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지키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상고해야죠. 부지런히 열심히 상고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을 많이 냅니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얼마나 잘 먹는지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고, 그런데 우리는 그 약보다 훨씬 더 좋은 최상급의 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하고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급의 약은 복용하지 않고 이약저약은 복용하는데 바쁘고 급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죄 짓고 안 살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짓고 살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 물론 그것이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이고 코어입니다. 핵심에 들어간 것입니다. 죄 짓고 안 사는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죄를 짓고 안 살아가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은 받고 하나님과 무관심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실은 말하자면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특성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그랬는데,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죄 짓고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갈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하고 방향이 어그러지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할까, 더 많은 걸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더 평안할까 등등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극명하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그것이 그 사람의 핵심, 그 사람의 중요한 인생과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범죄하지 않고 살까?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까? 그것이 중심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생활은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중심에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그랬죠.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니까, 범죄치 아니하려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는데 범죄치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런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정말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범죄치 아니할까에 대한 아무런 마음도 생각도 뜻도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나가는 삶의 본질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거느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할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도 어떤 자녀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까? 그런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걸 누릴까? 그런 데 관심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은 엄마 아빠를 공경하고 하는 삶보다는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할까? 말하자면 그냥 세상적인 말로 하면 엄마 아빠의 뼈골을 어떻게 하면 뽑아먹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이 정말로 내 자녀가 내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고 살까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하기가 전하 또 우리는 좀 같이 어려운 것 같아요.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었습니다라고 누가 당당하게 과연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가 두고 삽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12절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앞의 기도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 말씀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12절의 기도는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가르쳐달라. 주의 율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게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띄워주고 말씀의 베일을 열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신다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에 포함될 기도가 있다면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 말씀을 하나님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는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가 시편 119편은 계속, 물론 그 외의 기도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기도는 기도 속에서는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모하는 부모는 그리고 그 부모가 믿는 부모라면 자녀의 공부를 놓고 기도하겠죠.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주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겠죠. 마음에 있으니까. 또 어떤 자녀가 피자나 치킨을 사모한다면 때가 되면 피자 치킨을 좀 먹게 해달라고 막 엄마 아빠를 조르거나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 말씀을 놓고 기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보는데도 읽는 걸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지거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거든요. 구경은 하는데 아이 쇼핑이죠. 무수히 많은 옷들을 구경하지만 옷을 막상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옷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한 귀로 들려왔다가 한 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 말씀을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구약의 율법 가운데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면 그 왕이 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왕이 되면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많은 걸 명령하셨지만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해야 될 명령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필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되면 성경을 이제 내가 보고 적어야 돼. 보관해 놓은 성경을 가지고 내가 가지겠다가 내가 적어요. 왕이 필사를 해야 돼. 왕이 필사한 다음에 가지겠다가 적은 성경을 가지고 평생 자기가 기록하고 적은 그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묵상하고 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명령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관해 놓은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하여 레위족을 통하여 레위 지파를 통하여 보관한 말씀, 제사장을 통하여 보관한 그 말씀을 가져다가 필사하는 왕들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적으라 그랬어요. 직접 베끼라 그랬어요. 베껴가지고 그 베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평생을 그 말씀 앞에 살아가라 그랬어요. 말씀이 자기가 기록한 말씀이 가죽에 보고 아니 파피루스에나 평생 그걸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같이 좋은 종이나 볼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가지고있다가 조심스럽게 아니면은 다 목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나무판에다가 목각을 글을 새겨가지고 목판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보관해서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지. 그것을 보관해서 그걸 계속 보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선포했다 그럽니까? 모든 말씀, 모든 규례는 규례가 말씀이거든요. 우리로 하면 이제 66권입니다. 이걸 내가 선포했다고 누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66권의 말씀을 내가 선포했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왜냐하면 말씀의 무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같다는 이야기는 인간이고 사람이지 천사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인간이고 사람이니까 다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다 기분이 좋고 그리고 뭔가를 손에 더 쥐게 될 때 기분이 좋고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뭐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더 많은 재물에 기분이 더 좋은 거죠. 예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5평 집에 살다가 10평 집에 살면 더 기분이 좋은 것이고 월급을 1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 받게 되면 더 기분이 좋은 거고 그래서 내가 뭐 로또를 샀는데 5천 원만 당첨돼도 그렇지 않을 때보다 기분이 더 좋은 거고 시장에 갔더니 1,000원 안치 콩나물을 줘야 되는데 5,000원 안치를 그냥 막 떨이처럼 다 주면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런데 그런 것처럼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에도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시편 119편에 지금 나중에 176절까지 쭉 하겠지만 오늘은 한 16절까지만 하고 마치려 그럽니다만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오후에 또 17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만은 이 고백과 기도 가운데 사실은 우리하고 대부분이 맞질 않아요. 우리하고 대부분 어그러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온 시편하고 우리하고 대부분 어그러져 있어요. 대부분 어그러져 있어요. 우리가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면 찾겠지요. 우리가 술을 즐거워하면 술을 자주 찾고 소설책을 즐거워하면 소설책을 자주 찾고 다이어트 살 빠지는 걸 즐거워하면 살 빠지는 음식을 자주 먹고 음식을 즐거워하면 자주 요리하고 어떤 사람을 즐거워하면 자주 전화 걸고 자주 만나고 그러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자주 나아가겠지요. 15절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4가지를 기도합니다. 본문으로 이제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그러지만 첫 번째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묵상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지연이네 외삼촌네 집에 가시면 소가 몇 마리가 있어요. 소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시면 소 어디를 관찰하시냐 그러면 소 엉덩이 말고 소 입을 관찰하시면 소가 계속 입으로 여물을 씹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소가 계속하여 우물우물 씹고 있는데 거의 종일토록 씹고 있습니다. 그걸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묵상한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것이 소가 염을 먹는 것처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식의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식으로 이야기하면 사탕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물론 옛날에는 정말 사탕이 귀했을 때에는 저는 시골에 사시는 섬에 사시는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왜 할머니를 기다렸냐고 하면 할머니가 사탕을 오실 때 몇 개씩 가지고 오셨거든요. 할머니가 오시면은 곰말을 이렇게 쫙 디키시면 고무줄 곰말을 디키시면은 할머니 그 매달고 있는 주머니가 있죠. 매달고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를 하면 주머니 안에가 별것이 나옵니다. 꼬글꼬글해는 돈부터 시작했어. 근데 거기다가 사탕이 이제 몇 개가 찐득찐득 돼가지고 이것저것 묻혀가지고 나와요. 그걸 주려고 그것도 이제 오사탕 굵은 거 아주 굵은 거. 오다마처럼 구슬 중에 제일 큰 구슬 같은 사탕 그걸 몇 개를 가져와 가지고 할머니한테는 돌아가신 이제 선친께서 막내 아들이었으니 막내 아들의 자식들 손주들 준다고 섬에서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오사탕을 가져오셔. 몇 번을 그랬어요. 오사탕을 가져와 가지고 오사탕을 굵은 사탕을 줘요. 그러면은 굵은 사탕을 이제
이제 한계가 뜰 올 때는 이제 깨야지요. 깨가지고 삼형제가 나눠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 마침 딴 사람이 없고 혼자 있을 때면 옴박 입에 넣어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형제들이 오면 입에 있는 거라도 꺼내가지고 깨달라 그래요. 입에 있는 거라도 깨가지고 그것도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혼자 있을 때 되면 그걸 입에다 넣고 계속 녹여 먹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가 좀 되고,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사탕을 많이 먹을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확 깨먹어버려요. 그래서 사탕을 깨먹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 부자구나. 알 수 있어. 부자구나. 부자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자신들이 부자라고 안 그러고 난 성질이 급해서 그렇다 그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인정을 못 합니다. 성질이 급해서 사탕을 깨먹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하나는 이빨이 튼튼하고 두 번째는 부자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사탕을 깨먹지를 않습니다. 아껴서 빨아먹죠. 아껴서 오사탕을 입에 넣고 종일토록. 물론 형제들이 오면 또 친구들을 만나면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는 숨겨놓고 나갑니다. 입에서 꺼내가지고 또 잘 보관해둬요. 또 옛날에는 뭘 모르니까 종이에다가 싸놔요. 싸놔가지고 탁 놔둬요. 나중에 또 보면 종이가 또 묻어있어요. 또 그거 다 벗기고 어떻게 막 하고 아니면 입에다 넣어가지고 종이는 따로 배출해냅니다. 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오사탕을 많이 먹다 보면. 그래서 오사탕을 녹여서 먹는 그것을 묵상한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반드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법에 주의합니다. 주님의 법, 하나님 말씀 내가 주의합니다. 주의한다는 이야기는 살펴보고 조심하고 그런다는 이야기. 우리가 운전할 때 주차할 때 되면 주의해서 주차 라인을 지키고 운전할 때 되면 차선을 주의해서 달려가지고 그걸 주의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과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은 내게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하시고 말씀에 주의한다 그 말이에요. 주의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의 도에 주의 말씀에 주의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같지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고백.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15절 16절에는 네 가지 기도가 되지요. 네 가지 기도. 단문으로 바꾸면 네 가지 기도입니다. 말씀을 나는 묵상하겠나이다.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주의 도에 주의하나이다. 나는 주의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과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나는 주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나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 대한 말씀 시편 119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하여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법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